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오늘 아침에 끝났습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저나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정경이의 상태가 저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경이는 우리 학생의 회장입니다. 기동과 같은 아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는데 왜 굳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모범 답안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이 바보 같은 자들을 선택하였는데 이 바보 같은 자들을,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복의 그 행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도 맛보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옛날 그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들 이래야 되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수많은 이방인, 유대인 외에 애굽 땅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습을 본 거죠. 바로 왕이 완전히 산상이 조각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무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다리 사가지고 쫓겨가듯이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중단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돼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합법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죠.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굉장합니다.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로 여기는 거죠. 밥을 먹을 때에도 이방인과 함께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도 유대인들은 도시락을 사갑니다.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먹고 나는 내대로 먹고 이런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부정탄다는 거죠. 이렇게 참 이상한 이 집단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또 할례받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전망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 전에는 몰랐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웬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의 이 백부장 고넬료가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주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다, 세상의 구원자다, 죄에서 건지는 분이다 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 그리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졌는데 이방 땅에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딴 거 할 필요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또 유대인들이 서로 싫어하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만 입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가는데, 우리는 몇 주 전에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랍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대다, 온갖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오전 예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예, 찬송도 있었는데 오늘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에 맞춰져 있던데, 교회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에 교회됨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교회라 하는가라고 하면 교회에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임이 교회인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때는 진짜 교회로 찾아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전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왜곡하는 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 내가 편지를 썼으면 내 편지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수한 선포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그 수많은 이 분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설교를 했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렇죠? 근데 결론은 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선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례가 제대로 규정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요? 성례입니다.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제정한 이 규정한 이 성찬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례를 할 때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라고 할 때,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뜻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떡 안에 진짜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살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해요. 거짓말이죠. 자,
먹어라 이러면 이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피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가 제대로 규정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성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목격자잖아요. 여러분 한번 결론.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아니다?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말씀을 펴놓고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신실하게죠. 권징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이 깡패들이 설치는 것을 이 제압한다는 거죠. 아주 거룩한 깡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벗에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이 깡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니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권징을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권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권징을 당하면 이 교회만 밖에 없나라고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견뎌나가야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반성하면서 견뎌나가는, 이게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지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또 성례가 제대로 이렇게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가 추구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는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 나의 숙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보편성,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인가요? 사도신경이네. 사도신경. 저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옵니라고 할 때 이 공교회가 이 보편교회라는 거야. 보편.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널리 막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보편교회인데, 이 보편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과 장소와 이 인종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는 시간과 장소와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 오로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 사람이 나오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돈이 많은 자이든지 없는 자이든지 거린이든지 오늘 하루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든지 공차로 오는 아이들이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요? 오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쳐야죠. 그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조건 오너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인데 연예인 교회 이런 거 있더라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제가 좀 이선희를 좋아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알죠? 이선희를 한번 연예인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선희는 연예인 교회도 없습니다. 그건 불교인이거든요. 그래, 연예인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일 수는 있지만은 연예인인 외에는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이 교회로 오너라.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보편교회라. 보편교회. 누구든지 와야 되냐. 죄인이든지 어인이든 누구든지 오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낮 시간에 문 열어놓잖아요. 이거 보면은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딱 장관 앞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렇지만 문 열어놓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일부러 교회에 버려요. 제가 그 사람들이 버리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거 보니까 딴 데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버려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참 사람들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어두운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데, 오해됐든 간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교회로 오너라.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면은 둘째로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은 그 한마디로 하면 일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는 일치를, 연합을 애써야 된다. 하나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부터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모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바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한 몸이 있는 거죠. 그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잘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시체말 이런 거죠. 공장 잘 돌아간다는 거. 각자가 여러 가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잘 굴러간다는 거.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많은 기독교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분리해서 나가요. 그런데 그 분리가 진짜 옳은 거냐 이거죠. 그런데 정 안 맞으면 그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라고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설하여 전하지 않으니까 암만 개혁해도 안 돼요. 이러니까 여기서 분리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큰 집이 아니고 우리가 큰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안 지키니까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큰 집이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당한 이 선포를 계속 하면서 있으니까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에 저항해서 나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큰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데 이거는 그들에게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했다는 거죠.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서 배척되었으니까 이거는 분리가 아니고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교회를 가르는 행위 안 됩니다.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은 무슨 집단이라고 하면서 교회 어쩌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더라고.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막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차피 화해하니까 괜찮은데 불신자 앞에서 교회 욕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혼나야 돼요. 그거 왜 그래? 왜 같은 식구끼리 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교회를 욕을 합니까? 속으로 욕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라 부르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사고 뭉치 지나다니는 이 깡패가 많습니까? 고상한 깡패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난 곳에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흘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성도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 자꾸 분리하고 서로 짓뜯고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왜 욕을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서 4장까지는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에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시커멓게 살던 그 행동을 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 위의 것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들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것들은 뭐죠? 분냄, 당짓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이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을 마음에 담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이 거룩을 다른 말 하면 성화라고, 성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자라가야 돼.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행하던 못된 습성대로 행하면 그 진짜 혼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라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야단치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자라갑니다. 교회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자라면 숫자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가게 되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그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 언약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추구해 나가야 돼요. 이거 숙제 그만두는 순간 이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깡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 또한 거룩하게 살겠다 하고 애를 써야 돼요. 실제로 거룩하게 이 자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단계가 높은 사람이 져줘요. 아우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어떤 상태까지 자라야 하느냐면은 에베소서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비몽사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잡고 이제 예배를 닫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자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더 많이 하니까 혹시 네가 아니까 네가 해라. 그럴까 봐 조금 겁을 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옛날부터 준비하고 해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에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예를 듣고 마치겠는데,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죠. 애굽 왕궁에서 40년 준비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준비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항상 모세는 지 터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죠.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온유함이 얼마나 그러냐. 그러니까 성화의 깊은 과정까지, 거룩의 깊은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닮아서 백성들과 함께 진짜 말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이 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깊은 단계까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변화될 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속성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 거룩한 이 삶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신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지나다니다가 찬송을 듣다가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